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 또는 그와 함께 무거운 어떤 감정, 무거운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 교차해서 찾아옵니다. 최근에 교구 교육자들을 통해서 보고받은 환우 명단을 살펴보니 현재 우리 교회에 각종 질병으로 무거운 질고의 짐을 지고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교우들의 이름이 86명이나 되더라고요.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 병으로 인한 삶의 무게 속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 그런 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런 명단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86명의 성도들 가운데 자궁암, 폐암, 간암, 유방암, 난소암, 갑상선암, 이 암에 관련된 병이 또 많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투병 중에 있거나 또는 수술한 이후에 회복기에 있거나 다양한 모습이지만 이 암에 관련된 질병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 또는 허리 디스크 협착증, 골절, 고관절 질환, 만성 통증으로 인해서 늘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분들, 심지어는 생명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심근경색, 신부전증, 그런 또 위험한 병들도 안고 있는 분도 있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거는 어떤 환경에서 오는 그 견딜 수 없는 심적 불안, 이런 거에서 오는 심리적인 것들이잖아요. 조현병, 불면증, 이게 마음의 병들, 육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환을, 또 마음의 무거운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분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자폐증과 발달 지연, 이건 어린 우리 자녀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거나 또는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뇌 수술 후에 어떤 부작용, 또 파킨슨 병, 또는 치매, 이런 건 노환으로 오는 병이겠죠. 이런 질병으로 오랜 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재활을 필요로 하는 그런 또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전기 화상과 같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질고를 짊어진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명단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름 하나하나에 있는, 그리고 그 병고, 병환, 병질환에 담겨 있는 이분들의 눈물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 가족들의 눈물, 중보 기도를 요청했으니까 그 한숨의 어린 기도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한숨, 그 양은 얼마나 될까? 이 질고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낮에는 고통스럽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는, 잠 못 이루는 밤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을까? 병원 침대에 누워 수술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를, 제가 지난 주간에는 운전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수술 들어간다고. 눈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눈 뜨고 기도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어떠십니까 지금? 물어보면 다들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표현을 괜찮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말을 못하는 그 고통의 층은 아마 괜찮다는 말만큼이나 또 무너져 내리는 마음들이 느껴지면서 제 가슴에 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화로 인한 질고는 우리가 조금은 예상을 하지요. 늙으면 다 그런 거야.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니까 예상 질문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려니 하는데, 젊은 날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 이 청년의 때에 갑자기 찾아온 감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질병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절망감은 아마 제 3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참 일해야 할 나이에 암 진단을 받고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데 허리와 관절이 무너져서 일을 할 수 없는 젊은 부부의 우울한 모습,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각 개인이 짊어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또 저는 목사니까 이런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결코 하나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길을 걸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고 기억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는 기억 못해도 문득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얼굴, 떠오르는 이름들을 주시면 그때마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들을 올리고 그 얼굴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예복이죠.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에봇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깎아서 이렇게 붙입니다. 12개로. 3개씩 4줄이죠. 이렇게 12개. 12개가 상징이 뭐냐면 12지파입니다. 그래서 보석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써요.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이런 식으로 12개의 모두가 다 지파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런 흉패를 붙인 예복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는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등불을 켜고 또 중보기도를 하고 또 향을 피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제사장은 가슴에 품어라. 가슴에 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를 다 가슴에 품는 것이 제사장이고, 또 양 옆에는 견대라고 해가지고 견대, 여기에 6개 보석을 깎아서 또 붙입니다. 그리고 보석 하나하나에다가 또 이름을 새겨넣어요. 그 이름이 바로 12지파 이름입니다. 6개의 지파의 이름을 한쪽 어깨에, 또 6개의 지파의 이름을 한쪽 어깨에, 양 어깨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를 짊어지고 안고 일하는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의 종들은, 목사는 성도를 가슴에 품습니다.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본인이 스스로 짊어집니다. 어깨에 짊어집니다. 언젠가 어떤 교우가 갑자기 응급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주일 성수를 좀 못하고 평소에
뭘 잘 하러 갔어요. 뭔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재밌는 걸 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제가 주일 성수하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분이 교통사고를 났다는 소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라고요 했어요. 결국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든 매를 맞든 벌을 받든 신방은 누가 가야 돼요? 네, 제가 가야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제 몫입니다 하고 쫓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해줬는데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짐을 스스로 짊어졌다는 마음 가지고 제가 큰 일을 안 해도 무슨 어마어마한 목회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품고 있던 12지파 그리고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12지파를 짊어지고 앉듯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떼라면 그 양떼가 어떠하든지 간에 짊어지고 품자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목회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을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환우들의 명단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은 좀 무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무거운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서 무거운 짐의 무게를 느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사건이 하나 생겨났어요. 저한테 메시지가 띵동하고 온 건 아니지만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그 문자에 오랫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을 짊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정의 그 남편이 실직을 통해서 또 가정에 어려움이, 경제 어려움이 왔지만 우리 성도의 많은 중보 기도와 본인의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성도예요. 그 성도가 목사님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하면서 저한테 보낸 그 메시지예요.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건물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광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광고를 듣는 순간에 나는 한 구자도 할 수 없는데, 나는 한 구자도 감당할 수 없는데 왜 내가 지금 힘든 질병을 짊어지고 있고 남편도 실직 상태, 그런 상태고 한 구자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근데 마음은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형편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등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기도로라도 하자는 말 들더래요. 뭘로 하자? 기도로라도. 이게 제가 그 문자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기도로라도 동참하자. 기도로라도가 아니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도로라도 동참하자. 그렇게 해서 진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 리모델링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도 하고 싶은데요 하면서 어느 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큰 소리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도 리모델링 헌금에 동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큰 소리로 자기도 모르게 막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날 오후에 6년 전 퇴사한 직장에서 콜이 온 거예요. 아무개 씨 다시 직장에 나와서 일해 줄 수 없습니까? 아멘. 그리고 복직이 됐고 물론 전에 일하던 부서는 아니지만 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돼서 좀 익숙하지 않지만 다시 직장을 가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남편과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 남편도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네, 두 분 통한 거죠. 그래가지고 작정서를 내놓으라고. 작정서를 내놓고 너무 기뻐서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편지를 간증을 제게 보내준
준 겁니다. 그 성도님은 메시지의 내용에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 저의 건강이 회복되어 남편이 마음 편히 일하게 해주세요. 회사에 잘 적응하고 주일에 일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디서나 인정받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약정한 헌금도 끝까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결국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또 놀라운 간증이었죠. 저는 이분의 이 고백을 또 간증을 읽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또 내시는 분이다. 중요한 건 믿음인 거죠. 그 성도는 누구냐 하면 제가 밝힐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10년 가까이 됐나요? 9년 전인가요?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골수이식을 통해서 지금 회복기에 있는,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복기에 있는 우리 유정의 집사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겠죠. 그 당시 정말 젊은 나이에 백혈병 진단 받은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많이 아시는 분들 중보기도 했고 또 저도 늘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했고 그런 분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식 수술하고 잘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겨진 거죠.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이 간증을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제게 보낸 이 간증을 한 우리 유정의 집사에게 하나님이 갑절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그가 원하는 기도대로 작정한 헌금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물질의 복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남편 되신 성도님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시 복직한 취직한 그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돼가지고 더 많은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 혼자가 아니냐면 우리는 한 몸에서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족, 이 영적 공동체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혼자가 아니죠. 영적으로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의 몸에 내가 붙어 있으니까 나는 발 역할, 너는 손 역할, 너는 뭐 얼굴 역할, 뭐 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한 몸 된 주님의 몸 안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한 예수를 모시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여러분 한 가족이고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주의 몸에 지체되어 서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게 신령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몸에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한 몸이다. 그러기에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서로 지체된 우리가 함께 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연합, 동거, 이게 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해하고 계시는 장면이 우리가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는 사실상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아실까 모르실까? 아십니다. 아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끝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도 우리는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뭐 떼쓰든 강제적으로 하나님 막 달라고 떼써도 괜찮아요. 뭐 욕심껏 구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전제적으로 믿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 아멘.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받으신다는 거. 아멘. 근데 문제는 응답은 내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응답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신다. 나는 내 욕심껏 막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봐가지고 야, 너 그거 안 돼. 그거 받으면 너 망해. 그러면 그거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난 돈이 없어서 돈 주세요. 막 돈 하면서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복달러 막 하는데 하나님이 너 돈 주면 타락해. 돈 주면 나 잘 안 믿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딱 보시고 돈 안 줘요. 그 사람에게. 다른 걸 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니까 뭐든지 구할 수 있고 뭐든지 요구할 수 있고 뭐든지 그냥 떼도 써도 괜찮아요. 막 금식하면 떼서도 괜찮고 철야기도 하면 떼서도 괜찮고 막 떼서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떼쓰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좋을까, 저 아이에게, 저 내 자녀에게 무엇이 더 유익하고 무엇이 더 축복이고 무엇이 더 행복할까, 하나님 연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요.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안 주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고에 허덕이는 성도 여러분, 잠 못 자고 뒤척이며 언제 질병에서 벗어나 편안할까 기약도 없이 질고와 싸우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마다 우환이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굉장히 좋은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할 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올라가신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보는 자리에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갈 때 두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해서 올라가요.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람들이 하늘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따라합시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 가운데 위대한 약속, 따라합시다. 다시 오리라. 다시 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심의 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가셨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공간적으로 안 계세요. 승천하셨으니까. 공간적 이동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 천국은요 구분이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 우주 공간이 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이 공간, 이게 우주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진 하늘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4차원의 세계 속에 있는, 우리가 이 감각으로 느낄 수 없지만 분명한, 여러분, 우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늘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하늘나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신물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오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자, 주님이 하늘 올라가시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재림 전에 누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너에게 옴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자, 주님은 가셨지만 주님이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기다리자.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기, 십자가 지기 전에 누차에 걸쳐서 앞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보혜사는 스승, 돕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내가 보혜사다 하는 거고,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내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내가 아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다음에 14장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단어를 아주 이제 확실하게 지칭합니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다? 성령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 26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뭘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구절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와서 천국으로 가야 거기서 아버지께로부터 누굴 보낸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승천한 광경을 봤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너희 중에서 올리우신 승천한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앞으로 다시 올 거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다시 오기 전에 뭘 먼저 보내겠다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 그걸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죠. 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기다림의 시간에 제자들이 이제 기다림 시간을 갖게 되는데, 승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어디서 기다리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래서 이 감람산 여기서 주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거기까지만요. 자,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이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식탁을 함께 나눴던,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마지막 만찬 자리, 이게 얼마나 좀 기억에 남는 자리입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늘로 가셨는데 마지막 함께 밥 먹었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거기서 또 제정을 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이제 영적 추억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자는 당연히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그 제자들과 선생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그 자리로 모였는데, 그 집이 넓었어요. 약 120명 정도가 들어가도 될 만큼 넓은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곳입니다. 원래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귀부인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재력가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아주 돈 많은 집이었고, 그 집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고, 주님께서 거기서 식사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장소를 기억한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모여서 뭐 했냐? 모여서 거기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뭐 했냐? 따라합시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한 그 보혜사, 그 성령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디서 기다립니까? 당연히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고,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많은 성도들 약 120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40일 만에. 그 다음에 언제 성령이 강림하십니까? 약속한 성령 오십니까? 오순절 날에. 자, 40일은 40일이고 오순절은 뭐냐면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해요. 순이 열순자입니다. 그래서 열이 5번 지나간 날이 오순절 날인데, 성령이 결과론적으로 오순절 날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으니까 그 40일 되는 날부터 언제까지? 50일째 되는 날까지 며칠 동안? 열흘 동안, 10일 동안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까 말씀했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죠.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가 떠나간 자리, 유다의 빈자리를 주님께서 12명을 택했으니까 이 빈자리를 놔두면 안 된다. 공석으로 놔두면 안 된다. 이건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12를 택하신 의미가 있을 거다. 이걸 공석으로 놔두지 말고 한 사람 채우자 해가지고,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부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지만 제자로 선택을 받지 못했던 마띠아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세워가지고 사도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보궐선거를 합니다. 여러분 보궐선거 아시죠? 국회의원이 하다가 뭔 일 때문에 중도 탈락하면 그 사람의 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새로 뽑죠. 보궐선거. 그래서 사도 보궐선거를 그 열흘 안에 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혀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가 돼요. 그래서 12이 채워지고 그 12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루 이틀 3일 열흘 되는 날 그날도 여전히 그냥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열흘 되는 아침, 그날의 공교롭게도 주일날 아침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갑자기 이 모여있는 이 공간에, 이 집안에 바람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났을까요? 바람소리가? 제가 2부 예배 때 흉내 내봤더니 아무도 감동 안 받더라고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하여튼 간에 이 표현 그대로 하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강력한 태풍이 불 때 막 나는 그런 소리일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강한 힘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 오는, 태풍에 나가면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밀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한 에너지가 동반되어진 어떤 힘 있는 소리,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막 그 온 집안에 막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거. 우리 찬양 때 찬양 부르는데 그 찬양이 온 이 공간에 채워지는 느낌을 봤어요. 여기서만 나는 소리가 아니라 온 공간에. 아멘. 2층까지 막 그런 소리의 울림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찬양이 그렇게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맨 처음으로 이 지상에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아버지로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죠. 그 거주를 이동한 겁니다. 이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시다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인류 구원의 문을 확 열어놓으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인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셨는데 왔다가 돌아가셨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셨다가 일을 마치면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보내리니 할 때 그 보내는 거는 일회성 이 땅에 출장 나오셨다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계시던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 중에 삼일체 중에 성령께서 아들 성자가 여러분 이루신 구원의 문을, 구원의 놀라운 방법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임무를 받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오순절날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바람 소리 같은 소리로만 온 게 아니라 엄청난 불꽃, 이 불꽃이 막 타올라가지고 막 불의 혀가, 여러분 얼마 전에 영동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TV를 볼 때 어마어마한 불꽃이 막 그냥 산이 들었는데 배까지 막 바닥까지 막 불꽃이 가가지고 태우는 그걸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런 불꽃이 영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게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와 함께 여러분 불덩이가 막 불꽃이 막 임하더니 불꽃이 한 덩이씩 다 어디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성령이 이 땅에 이전 천국의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주님께서 가시고 나서 이 땅에 오시는 성령님이 이 땅으로 이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누구한테, 어디로? 각 사람이 누굽니까? 각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성도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불신자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왔다 갔다 해도요, 불신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이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임한 그 불이 여러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 주,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걸 최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강림.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그때부터 임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납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란 죽을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공간적으로 이동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지? 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오순절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오순절날 그 역사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그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죄 용서 못 받고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용서받는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은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따라합시다. 마음이 열리고 다 믿어졌다. 아멘.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뭐를 해요? 오픈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전제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마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믿습니까?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오픈, 문을 딱 잠금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고개 끄덕끄덕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또 반대로 믿어지는데 어쩌라고? 따라합시다. 믿어지는데 어쩌라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쩌라고? 나는 믿어지는데 어쩌라고? 따라합시다. 은혜다. 축복이다. 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님께서 가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방송실 영생주시로 작정한데 다 밑에다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띄워줘 보세요. 구원,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내 백성은 딱 점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전도자를 통해 들려질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딱 오픈해버려요. 그때부터 믿어집니다. 그냥. 근데 택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기는 끄떡이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함 받았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택함 받아서 이 좋은 나라, 복음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내가 들었고, 들을 때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믿어지게 했으니 감사하여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진다. 비슷하긴 한데 그 구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이 도움을 많이 줘요. 어떤 때는 제가 없는 구절 얘기 탁탁 찾아내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는 건 성령 계신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오순절날 첫 번째 임했던 그 성령님은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도 역사하셨지만 순간적으로 같이 역사한 게 뭐냐면 파워예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냐면 에너지를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 스위치 하나로 거대한 기중기만 움직이잖아. 이게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성령을 통해 주시는데, 그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확실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이들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맺히고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마라 그래도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매맞은 거, 이것으로 기뻐하면서, 어떻게 그걸 기뻐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막 끌려가서 매맞고 제사 다 뺏기고,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다 하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할렐루야 룰루라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만 팍 나와버리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능력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 구분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 사건은 동시에 나타났어요. 성령의 임재 구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능력, 이게 어떻게? 동시에. 이 동시에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때 믿음의 은혜도 왔어, 예수가 믿어지면서 갑자기 사람에게 능력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돼가지고 막 병자를 기도해 병을 귀신이 막 도망가고, 이런 역사가, 능력의 역사도 나타난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늘날에는 동시에 나타나는 것보다
첫 번째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잔잔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내 안에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내 주, 내 나를 집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모신 집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 무리,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성령 충만에 관한 또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냐, 이게 구원받았냐를 떠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짓말로 할 수 있어도 진실하게 못합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교회 등지고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볼게, 내가 믿어볼게, 한번 나가볼게, 교회 한번 가줄게, 네가 그렇게 나를 전도하니까 한번 내 체면상 교회 한번 가줄게.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지식이 좀 생기면서 그냥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없이는 그건 헛된 거라는 거지. 그런 걸 쭉정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런 쭉정이 믿음, 가짜 믿음은 딱 드러나버려요. 드러나버려요. 그런데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어진 사람은 어떤 시험, 환난, 풍파가 와도 요동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나갑니다. 양쪽의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시니까.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믿음이 안 와,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게도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물론 내가 기도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간절함을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져 딱딱해져서 아직 믿음이 성령께 역사하지 않는 거라면 내 마음을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간직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동시에 임할, 예수 믿는 것과 충만이 동시에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동시에 오지 않고 성령 충만이 점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의 그냥 무슨 바람, 힘, 불, 그러니까 능력, 에너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는데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이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 알라딘 람프에 보면 그 나오는 이름이 뭐죠? 지니인가요? 지니야, 그럼 탁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하면 나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갖고 탁 갖다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끝났으면 들어가, 그럼 램프소 들어가고,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초능력을 행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심부름꾼?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갔다가 막 이렇게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들어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성령님 은혜 주시고, 성령님 믿음 주시고, 성령님 권능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필요한 거 다 하는데 정작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성령님을 대접하거나 성령님을 공경하나 성령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새는 애들도요, 함부로 대하면 왜 나를 인격적 취급 안 해요? 막 이렇게 대들어요. 아이들도 탁 존중해 줘야 되고 아이들도 대접을 해줘야 돼요. 인격이니까. 성령님은 지정의가 분명한 인격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대우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모십니다. 내가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가장 좋은 보좌를 맡깁니다. 드립니다. 여기 계세요. 내가 존중합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님을 여러분 환영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감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게 하면 성령님도 기분 나빠하세요. 내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기분 나쁘셔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누구인가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에너지 또는 바람과 같은 자연적 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에 계신 하나님 그 자체다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배웠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아멘. 한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아니 우리가 뭐지? 우리는 둘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 그럼 하나님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맞습니다. 유일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 위라고 표현하는데 위, 인격에 세 분이 계신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세 위가 다 따로 독립된 인격인 거예요. 인격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세 분이 또 하나로 한 몸이에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 속에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30년도 나오고, 아니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셋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그냥 하나야. 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신약 시대 예수님 계실 때는 성자가 나타나셔서 일하셨고, 지금은 성령이 나타나 일하니까 이게 그때마다 모양을 다르게 해서 나타난다 해가지고 양태론이라는 그런 또 이단 학설도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 분 그 속에 인격이 위가 몇 분? 세 분이다. 아니 어떻게 한 분 속에 셋이 또 있어?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 구구절절히, 신약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형으로 삼일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어디 가자? 천국 가서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는 다 보이고 믿음의 안목으로는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진실하게 성령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믿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삼일체에 관해서 전혀 의심 없습니다. 그거 왜 이해 안 돼? 라고 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알아지고 그냥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해요. 박사학위가 10개 있는 사람도요, 믿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딱 갖게 되면 그 이해가 돼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도대체 설명 불가 안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믿어진다니까. 우리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못 믿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고 포도주가 어떻게 갑자기 물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고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과학자 입장에서. 과학자 입장에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이론적으로 안 되는데, 근데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는 가고. 그러니까 늘 괴리가 온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 믿으라고, 아내도 자꾸 믿으라고. 그래서 괴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그러죠? 거기에 근무했잖아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날 그 동료 과학자들이 어디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가봤더니 자기가 존경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 분야에서 가장 1등 가는 그 학자들이 미국 나사에 다 모였잖아요. 그 훌륭한 분들이 빙 둘러앉더니 성경책 끓여놓고 읽고 토론하고 막 그러더래요. 뭐지 이거? 난 도대체 물이 변화해서 포도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못 믿어서 교회 갔지만 졸고만 오는데, 이분들 나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이분들이 도대체 저게 믿어지나? 근데 그분들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딱 있는데,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좀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믿음이 확 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 이러더라고요. 물이 포도주 됐다는 거 내가 화학 공식으로 아무 설명해도 안 되는데 화학적인 변화를 주려고 하면 뭐 외부적 물리적인 어떤 그 힘이 가해져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가 뭐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보다가 떠나오니까 물이 됐다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나는 과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학문을 여는 거 과학자라 할지라도 안 되는데 누구면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면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아니라 별별 것도 다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 그때부터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신소재 과학자로 날리던 그분이 다 포기하고 저 포항의 한동대학, 지방대학 그 총장, 여기 기독교 학교를 만들자고, 정말 하나님의 대학을 만들자고, 거기에 자기 다 헌신해가지고 한동대 유명한 하나님의 대학, 크리스찬들 크리스찬 리더십을 양육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 더 관심 가지시고, 성령 받아서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양족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도 만들어 주시고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